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매력적이어야 닮아갑니다 입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동방박사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동방박사 연극도 많이 하고요. 어린 시절이 되면은 이제 동방박사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는 이게 의기심 같은 것, 의협심 그런 것들이 많아서 주로 이제 그 목자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았던 최하층민에 속했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했다라는 사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심할 때는 1년에 한 3분의 1은 데모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날짜, 데모하는 날짜 거의 비등할 정도로 데모 많이 할 때는 한참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사회 정의, 민주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탄절이 돼도 목자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년이 되어서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년이 돼서 목회하면서 요즘에 제가 성탄절이 되면 많이 생각나는 인물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아시다시피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가 죽기 전까지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는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루살렘에 평생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평생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이유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은 그 탄생을 경축하기 위하여 그 한순간을 기다리면서 평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뉴욕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뉴욕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뉴욕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몬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평생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하고는 딱 7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 남편이 별세하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나이 84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이죠. 하지만 그가 어떤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절대 즐거움이 없으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사도 즐거워야 합니다. 억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뻐해야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고 하지 말아 해도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안나 선지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는 모두 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특별히 픽업해서 그곳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몬과 안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해서 특별히 두 사람의 이야기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 주 교훈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예수를 만나고 죽는 삶이 승리한 삶이요 축복받은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오래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가끔씩 우리 목사관의 TV가 한국 방송도 나와요. 좋은 채널인가? 그래서 가끔씩 한국 채널 이렇게 쭉 봅니다.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방송에 그러니까 뭐 먹는 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보양식 약, 또 보양식 음식, 또 운동기구 그런 선정과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100세 이상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50을 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고 살다가 죽으면 그 삶이 그러한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가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또 책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머리로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부터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4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야망과 목표, 그것이 전혀 변함이 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자를 가르쳐 회심자라고 합니다. convert, 회심자라고 해요. 회심자.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으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용기와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파이팅 스피릿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 모든 지식과 열정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예수를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그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옛날처럼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열정이 있었고 파이팅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정과 지식과 파이팅 스피릿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데 그 지식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 에너지와 지식을 예수를 따라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가 회심하고 마음의 방향과 인생의 방향을 바꿨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블레싱년도 초청잔치 통해서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새롭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십시오.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리라. 예수를 위하여 정말로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천국의 소유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리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가면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크게 설명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작정을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체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매력이 있어야 그를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의 삶이 매력적이어야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참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밤낮 아빠 바쁘다고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날 외식하자고 해도 왜 토요일날 외식 한 번도 못하지. 주일 가면 집에 가면 피곤하다고 침대에 누워있지. 이게 애들은 토요일과 주일만 시간인데 나는 토요일과 주일이 제일 바쁜 거예요. 힘들고. 근데 매력적이어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매력적이어야 따라가면.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한때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그 태양의 후예라는 그 드라마가 있죠. 태양의 후예. 그 드라마가 이제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동남아시아로 수출이 돼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신문을 봤더니 그 드라마가 이제 방영된 이후에 한국의 군 입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이제 군대 생활을 보고 막 매력을 느낀 거예요. 너도 나도 없이 지원한 겁니다. 특별히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하사관 이상 직업군인, 옛날에는 직업군인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병하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막 세도해가지고 나 이제 직업군인 하겠다고 그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매력이 있게 보이는 거야. 예. 오늘날 보니까 목사 지원생들이 참 없습니다. 오늘날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가 봐. 한때는 이렇게 많았었는데 80년도에는 목사 지원생들이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국의 신학교들이요 막 3수 4수해야 신학교로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랬었어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전부 미달이에요. 전부 미달. 어디서 내면 들어간대요. 그 신학대학교 교수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큰일이라고 지금 수업을 해도 알아듣지를 잘 못한대요. 신학생들이 집중을 못한대요 요즘에. 그게 신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학생의 질이 많이 떨어졌대요. 이게 집중을 못한대. 자꾸 이게 인터넷 보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그런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여튼 매력적이어야만 지원할 텐데 이 목사 지원생이 많지 않아서 참 나부터 좀 매력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많은 분들은 예수를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것을 간증합니다. 나 기도했던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알고 체험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아는 것 좋아하고 만나는 것 좋아하는데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성경 구절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 목적이 없이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도 나와 있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포용성, 그분의 긍휼력이 힘,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신적인 존재에 근접한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인생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목적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멀리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이거 해라 하고 레위기 율법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김과 희생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예수를 본받기가 너무도 힘드냐? 그러면 예수 본받지 말고 그러면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의 한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본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너가 완전한 인간인, 신적인 의미가 없는 완전한 인간인 나를 본받아서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아주 솔직한 말로 제가 목회를 은퇴하는 그날에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성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을 못하겠어요. 나를 본받아라 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결국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다시 종합해 보면 우리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닮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나눠보자,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힌트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모르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보리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보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그 신의 모습을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 이사야, 에스겔 모두 대단한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지지는 못하고 볼 수만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멀리 서가지고 성막 위에 구름처럼 임해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멀리서 그냥 볼 뿐이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고 그냥 멀리서 볼 뿐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만약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성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깝게 만날 수가 없어요. 멀리서 그냥 볼 뿐입니다. 근데 시작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색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인 하늘나라를 버리고 본인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벗어나서 예수의 실체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실체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닮아갈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는 인류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셔서 자기의 하늘 고향, 하늘 보호자, 지금 하늘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그 고향을 떠나서 미천한 이곳 지구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닮는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의 편안한 미국 땅을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실체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예수의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접 가든지 못 가면은 지원하든지.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서 하원 의장을 역임했던 존 베이너 기억하시죠? 2016년까지 하원 의장을 했죠. 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잘했어요. 10월, 내가 기억하기로는 10월 달에 그만뒀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CNN 뉴스도 나오고 뉴욕 타임즈 신문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인터뷰 기사는 제가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쭉 읽어보는데 존 베이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내 임기 동안에 캐피털 힐,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교황이 미국 의사당을 방문했다라는 사실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세계 최고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의회인데 그 의회 의장이 자기가 임기 동안 일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교황이 의사당을 방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와, 그것을 큰 영광으로 아는구나. 교황의 방문을 큰 국가의 영광으로 여길 정도면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바로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다른 중요한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구분하거나 사람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소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은 목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맨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목자는 정결법상,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최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이었고 희망이 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맨 먼저 예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는 그 탄생부터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소망 없는 자, 갇힌 자, 억압받는 자, 무시당하는 자, 그들을 의도적으로 포함하는 보편적이고 서민적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하여간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요, 점점 이런 의식이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성탄절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이 사회의 빈곤과 이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과 같은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탄생을 가장 어려운 목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눌린 자, 억압받는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희망이 없는 자, 무시받는 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34개국 국가 중에서요, 상위 10% 소득 집중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득 중에서 10%, 상위 10%가 갖고 있는 비율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1등이에요. 그 2등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죠. 소득 불평등. 미국이 1등이고 한국이 2등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한쪽에서는 부정의가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정의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들에게서 자신의 탄생을 맨 먼저 알리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불평등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큰 마지막 선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선물은 치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즉 죄인을 심판하고 문책하고 질책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입니다. 치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습니까? 베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속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일은 어떤 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어떤 큰 권세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일은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의도, 예수님의 모든 목회 의도는 사랑과 용납과 치유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심판도 필요하고요, 판단도 필요하고 정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모티베이션, 모든 것의 동기는, 우리가 질책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더라도 그 동기는, 마음속 동기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기가 그거였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길일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날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왜 탄생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수를 닮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쉽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 항상 그래요. 당신 설교한 것을 항상 적용하면 돼.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면은. 그렇지만 정말 설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설교하면은 설교 쓸 때 한번 쫙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선포를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완전 내 것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설교한 것이 스스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0절. 제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자기가 창조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의 참 진가를 몰랐고 예수의 참 매력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야말로 참 진리이고 참 매력이고 참 모범인데 우리가 예수로부터 어떤 매력과 어떤 진리와 어떤 길을 찾지 않고 이제까지 세상으로부터 매력과 길과 진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닮아라. 세 가지를 닮아라. 첫째,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하는 그 영성, 나의 영성을 닮아라. 둘째, 포용하는 공동체, 갓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그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든 나의 흔적을 닮아라.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치유, 그 치유의 길을 너희가 닮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예수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